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의 생기로 춤추는 이 자연으로 인도하시고 온 자연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줄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이며 또한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의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까지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세상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하건 손가락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자식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싸주며 살인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그 자식을 용서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만은.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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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이 됩니다. 첫걸음이 돼요. 10계명 중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하나의 가정이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출생과 동시에 받은 최고의 은사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합니다. 버팀목이 되어 줘야 돼요. 모든 사물이 태어나 젊음을 한껏 자랑하다가 늙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잠언 12장 1절에 보니까 바른 인생길을 알려는 사람은 그 아비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짐승과 같아서 아무리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주로 살면서 범죄에 빠져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아주 불신하고 억압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 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맛보고 있는 기쁨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내세우고자 함도 아니었으며 심심풀이로 하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부탁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바른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도를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갖 복된 것을 베풀어 주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인간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매일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심을 통하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억압이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고맙게 여기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장점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며 부모가 좀 허물있더라도 먼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해주는 윤활유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모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넬료는 온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라는 큰 종을 만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정을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요,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환경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인 것입니다. 마치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향 냄새가 나듯이 착한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착한 마음으로 변하고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 어느새 자신도 악해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 자꾸 만나봐요. 자기도 왜 이러지? 나도 불평하게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된 자리가 복된 환경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축복받고 승리하고 평강을 원하는 자는 이 복된 환경 십자가 그늘로 나오라. 이 복된 환경 어디로 나와라? 십자가 그늘로 나와라.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그늘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여러분이 가정을 그분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믿어주면 더 크게 아멘.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로 보호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보통 아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강한 구조로 갑니다. 날개 아래에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암탉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병아리들에게는 이 어미닭의 날개는 완벽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이 그분의 전능한 사랑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드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로 가져갑시다. 그 날개 아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질병, 문제, 걱정을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혜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보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정죄에서 편안으로 옮겨집니다. 모든 정죄에서 어디로? 편안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둘 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전가됩니다. 하나님께 전가돼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 안의 모든 죄와 정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악한 사단은요,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정죄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는 평강이 항상 상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상주하고 계신다.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편안을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편안을 인쳐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험과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사단은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 기쁨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곧 이 기쁨도 끝날 것이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라, 돈을 의지하라 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낚시시킨다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 인생의 날에는 슬픔의 비도 내릴 겁니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낙심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시험의 때를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약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사발 안에서 우리 인생의 슬픔, 염려, 아픔, 상처 위에 오늘 보혈을 쫙 뿌려주시사 우리 영혼과 삶 속에 가장 큰 기쁨과 편안, 미래와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날가리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결실한 기쁨과 지속적인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구니와 창고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인생의 첫날부터 영원히 잠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가 나의 미소가 되고 하나님의 결심이 내 삶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자,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큰 그릇으로 삼는 것은 그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요, 외조모와 어머니를 거친 신앙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가 데브 오르테가는 인간의 가장 큰 확증의 하나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사상의 배출구요, 잠재된 성품을 풀어놓고 이해되는 현장으로 이끄는 매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해가 되고 맙니다. 곧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해 못하면 그 뜻이 죽는 겁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하여 편견을 없애고 서로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요, 수습할 수 없는 위험한 폭탄입니다. 어느 단체나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들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는 관용의 성품을 길러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는 사나운 혀를 치료하는 법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대화는 좋은 인재를 길러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또한 바로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세리, 삭개오, 병든 여인, 백부장, 유대의 관원, 바리새인과 대화하시고, 또 촌에서, 성전에서,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그는 말씀하셨고 대화를 하셨어요. 거기에 더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대화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한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선한 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집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 함께 모여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가정, 부부 되시기를, 또한 부모와 자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이미 오래 살아서 모든 것을 잘 알고 내 자녀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뭐 일일이 칭찬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아도 우리 정신과 마음은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과 칭찬이야. 우리 가정 안에서 받는 인정과 칭찬이 한 사람의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럴 때 그 칭찬을 먹고 긍정적인 인격,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